야곱 할아버지께서 자기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집트제 최신형 벤츠 말 부르마를 타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먼저 이집트로 이민을 간 아들, 원치 않는 억지 이민이었지만 이민 간 아들 요셉이 대성공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허겁지겁 달려간 지 430년 만에 70명이 약 200만 명 이상으로 가문이 번성을 해서 한나라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행복한 나날만은 되지 못해서 막바지 부분에서는 노예가 돼서 몽땅 이 200여만 명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외부 침공이 들어올 때 이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과 내통을 하면 우리 이집트를 전복해 버리겠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한 것이 이들을 총 삼고 노예 삼은 거지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끝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40년 살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정상으로 불러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제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또 무슨 제사. 근데 그 제사는 이 십계명대로 살다가 잘못해서 계명을 못 지켰을 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받고 하나님의 상을 못 받게 될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1500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이 제사가 AD 70년경에 예수님 30년경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AD 30년에. 그리고 한 40년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또 장군이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을 완전히 때려 부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 파괴를 했어요. 이 성전 벽을 금으로 입혀놓았기 때문에 이 금을 뜯어내다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금 들어간 걸 다 긁어내니라고 문자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이지 않을 만큼 완전 회파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가 중단됐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이 넘도록 그 제사가 회복이 안 돼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제사가 중단됐는데도 2000년이 넘도록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짐승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제사제도가 없어진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런 주제입니다. 완전한 제물 예수, 완전한 제단 십자가,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구약성경을 보면 이 제사제도가 여러가지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물의 종류, 무얼로 제물을 삼냐에 따라서 번제, 소제, 번제는 짐승을 바치는 게 번제고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드리느냐, 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불에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화제라고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거제, 요제, 이런 제사 방법이 있어요. 또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냐, 그 방법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면 속죄제, 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이라고 해서 허물 건자를 써서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속건제, 또 그 죄와 허물이 생기면 그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죄진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는 화목제.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언제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에 따라서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또 안식일마다 드리는 안식일 제사, 월삭, 매월 초하루마다 드리는 월삭 예배, 그리고 무슨 그 안식년의 예배, 절기별로 드리는 예배, 이런 제사가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고, 자원에서 드리는 서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할 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이게 복잡합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제사장 못 해먹어요. 제사장 하다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 옷 끝에, 제가 입으니까 가운 같은 끝에 방울이 쭉 돌아가면서 달려있어요. 걸어가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이 발에다가 끈을 묶어서 밖에서 끈을 붙잡고 있어요. 걸어다니는 소리가 날 때는 대제사장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난다, 죽었구나,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사 지내는 게 엄격하고 무서워요. 그런데 이 많은 제사를 지내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끊임없이 제사를 반복하니까 죄를 지면 또 제사, 죄를 지면 또 제사, 죄를 지면 또 제사,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요즘에 돈 안 든다고 부부간에 싸우지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게 죄가 돼요. 그러면 남편도 속죄죄, 아내도 속죄죄, 그 다음에 또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과 화목죄. 비싸요. 부부싸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면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려면 제사 지내다가 양 새끼 낳기 전에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제사 지낼 때 여러분이 고기를 불에다 태운다. 우리가 먹기 좋게 잘 이렇게 바베큐 할 때 냄새는 구수하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벌써 냄새가 틀려요. 근데 그걸 완전히 태워서 바치지, 털을 바치지, 기름을 태우지, 거기다가 또 피는 제단 옆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러면 피가 흐르는데 6월절 같은 때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 피가 흘러서 몇 킬로를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비린내가 나지만 나중에는 피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비 약한 사람은 거기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먹으면 다 토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왜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느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역겨운 것이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얼마나 비싼 거다. 대가를 죄값으로 이 바치는 짐승을 보면서 너무너무 죄는 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드리는 제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하고 짐승의 피하고 어떻게 또이또이가 되겠습니까?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의식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면서 상징적으로 기념으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어차피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면서도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